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취미는 뭘까요? 바둑일까요? 낚시일까요? 등산일까요? 하나님의 취미 생활은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으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의 침략 가운데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들을 가만히 보면 변변한 인물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파트너였던 갈렙의 사위 온니엘 말고는 다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를 끝으로 통일 왕국을 연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만 무시당했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만 무시당했던 존재가 아니라 부모,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조차 무시당했던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들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여종은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처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비천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끔찍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없었고요. 여성에게는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도 없었어요. 살인죄를 목격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무조건 결혼해야 했고, 결혼한 후에는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버림받은 여성들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은 보통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구걸, 아니면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그 바닥인 여성들 중에서도 이 처녀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배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더 비옥한 땅은 맞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광야가 있었고요.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농토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어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 지주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소작농으로서 힘겹게 열심히 농사해서 대부분은 지주한테 갖다 바치고 적은 이익만을 보던 사람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동네에서도 특별히 못 살던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그래도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요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은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 아니라
일당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날품팔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처녀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가 요셉인데 요셉의 직업이 목수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목수는 요즘처럼 뭐 일당 뭐 25만 원, 30만 원 받는 그런 고급 직종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기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비를 하는 사람들을 목수라고 불렀어요. 또 당시에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일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일주일에 이틀 일하기도 어려웠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이틀 일해서 하루 일당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건데 굶는 날이 더 많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던 동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판자촌에 살고 있던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 그렇게 비천했던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비천했던 마리아가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비천하다고 다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비천한 여인이 마리아밖에 없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천한 여인들이 더 많이 가득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소년이 다윗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소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선택받고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4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거기 보면 나는 지금 비천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앞으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세가 뭐냐면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거든요. 그럼 10세대면 300년이죠. 100세대면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세대면 계산이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야,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다. 와,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다. 칭송받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는 내가 정말 복받은 여인으로 칭송받는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것은 갈망인 거예요. 갈망. 하나님은요, 갈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아무런 사모함도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은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송충 있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갈망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말로는 아유 목사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남편은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래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랑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현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가문을 봐봐. 정상적인 가정이 별로 없잖아. 제가 이제 저희 가정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습니다만 정말 저희 가문이 정상적인 가정이 별로 없어요. 다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어려워. 이렇게 이제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그때는 삼촌이었죠,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삼촌의 말씀대로 저희 숙모님은 죽지 못해서 저희 작은아버지와 살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 작은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도 없고, 아니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가정은 행복해요. 그걸 제가 느끼는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갈망이 있었거든요. 갈망. 저희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가정사역학교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당신이나 가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갔어요. 갔더니 다 부부가 왔는데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50명 중에. 내가 꿋꿋하게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가정사역 그 강사 자격증까지 다 받았는데, 제가 하여튼 그 과정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에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갖고 나를 변화시킬 때 지금은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찬가지예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도 않아요. 주님,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사시는 거고, 갈망이 있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 제가 이제 청소년 때 문제집에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80% 아이들이 보는 문제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20%의 학생들이 보는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80%의 학생들이 보는 문제집을 샀을 것 같아요. 20%의 학생들이 보는 문제집을 샀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불쌍하더라고요. 망할까 봐. 나라도 팔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그 문제집을 봐갖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것 같아. 어쨌거나 저에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표지 그림은 매년마다 바뀌는데 그 영어 문장은 그 뭐 수학하면 맨 끝에 영어 문장이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있었거든요. 영어 문장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그 영어 단어만 보면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거야. 나중에 이제 청년 시절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 문장이 생략된 문장이더라고요. 그 문장이 원래는요, 선교사님이 일본의 그 천민들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 일본의 천민들을 이렇게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천민들한테, 천민의 자녀들한테, 소년들한테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이여 예수 안에서 야망을 품어라. 그게 원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in Christ는 딱 뺐는데, 여러분 정말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망을 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보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소년이 아닌데요. 이 성경에서 젊은 자와 늙은 자를 구별하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나이가 들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젊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 자들도 꿈을 꾸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그게 개꿈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모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49절.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네, 여기 보면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셨다는 건데,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에는 어떠한 고백이 숨겨져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처녀가, 당시 문화권에서 처녀가 약혼자가 아닌 사람의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이제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원래 겁쟁이에요, 겁쟁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을 해갔는데, 뺏길까봐 밀을 포도주 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은요 넓은 마당에서 이 도리깨질을 하면서 타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즙틀은 이제 방같이 생긴 곳이에요. 거기 숨어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봐, 난 안 뺏겨!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뺏길까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유라는 단어가 너 한 명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너희들 이렇게 가리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 히브리어에서 유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기드온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면 바알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하에 우리가 놓여 있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 아래에 놓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간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압제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권능을 믿고 있었던 존재가 기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 이런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회복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격퇴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임무를 주세요. 그 임무를 통해서 기드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사를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세워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사 꼴보기 싫다고 만약에 불을 태웠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태운 사람을 색출해서 고문하고 잡아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에 벌벌 떨면서
미디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의 신상을 때려 부순다, 바알의 신상을 불태운다,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겁쟁이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 가운데 바알의 제단을 헐어요. 다음 날 이제 바알의 제단이 헐려진 걸 보고 정말 사람들이 쫓아와서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별명이 만들어지죠. 어떠한 별명이 만들어지죠? 여룹바알. 그 뜻이 뭐예요? 바알과 겨룬 자, 바알과 싸운 자, 이런 칭호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진실로 기드온과 함께 하사 미디안 족속을 격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천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아파서 못 나왔는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이래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에 병이 생겨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병원 가봤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다른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병이 생겼을까? 병이 생겼을까?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기대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전력 투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력 투구가 없는 경우가. 이번에 이제 다른 청년 한 명이 A를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A 분야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그 분야를 전공한 친구들은 다 백수가 되어서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청년도 이제 식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말 세계를 찾아야겠다, 세계를 찾아야겠다 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를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이제 쇼핑몰에, 인터넷 쇼핑몰에 패션 MD 분야를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코디해 갖고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놔 갖고 이제 파는 건데 그 친구가 뭐 의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꽤 이름 있는 업체들 4곳이나 합격을 한 거예요. 계약직으로 합격을 한 게 아니라 정직원으로 합격을 4곳이나 한 거예요. 너무 놀라워갖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합격이 된 다음에 면접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상을 전공한 애들이 포트폴리오를 내는데 자신이 이제 추구하는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내는데 이렇게 면접관이 보니까 대부분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때 숙제로 냈던 거, 학교 다니면서 기말고사 때 숙제로 냈던 거, 그런 거 이렇게 긁어갖고 만들어서 낸 거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서 좋은 옷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코디를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대부분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수십 벌의 옷을 자기가 직접 입고 괜찮은 경치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경치에서 입을 만한 옷,
저런 경치에서 입을 만한 옷, 이런 데서 입을 만한 옷, 저런 데서 입을 만한 옷, 수십 벌의 옷을 진짜 자신이 입고 정말 오피스 룩,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입을 옷 하면 정말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예요. 정말 찍사도 없어갖고 싫다고 하는 동생 욱박질러갖고 끌고 다니면서 억지로 사진 찍혀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 네 곳이나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사실 이제 제일 괜찮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1월 달에 직원을 뽑을 예정이었대요. 근데 우리 청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렇게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애라면 다른 회사에서 채갈 수 있다 그래갖고 한 달 일찍 채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수습이 3개월이고 3개월 후에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3일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 사장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청년을 봤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많이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눈물 없이 열매를 너무나 갈망해요. 눈물 없이 열매를 갈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든 비전이든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하세요. 그럴 때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5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의 흩으셨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천한 자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교만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 소년 다윗을 들어 새롭게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 청년이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청년이 동시에 이력서를 넣었다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가 깡이라는 노래를 몇 년 전에 불렀다면서요. 그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코로나 때 역주행하면서 대박이 터졌다면서요. 그 깡이라는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대박이 안 났었는데 이 코로나에 신기하게도 역주행을 통해서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딸이 꼬북칩을 좀 좋아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꼬북칩 선전을 예수 잘 믿는 걸그룹 아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그룹이 원래 몇 년 전에 좀 반짝했다가 인기가 없어갖고 해체 직전에 역주행해갖고 다시 또 막 대박이 터져갖고 꼬북칩 모델까지 했대요. 예수 잘 믿는데 되게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울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실 그냥 우연히 물맷돌 잘 던졌는데 골리앗 맞춰갖고 죽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아무도 안 나서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갖고 자신의 갑옷과 창과 칼을 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무기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물맷돌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곰과 늑대가 이 양을 물어갈 때 이 곰과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냈겠어요? 물맷돌로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 전에 베냐민 족속들이 전투를 벌일 때 물맷돌로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다윗 시대에 물맷돌은 흔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시온 아라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봐도 로마가 이제 직업 군인이 되기 전에
모병제일 때에는 농부들 가운데 전쟁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로마인들도. 근데 농부들 가운데 전쟁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보통 물맷돌로 싸웠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물맷돌은 흔한 무기였어요. 흔한 무기. 그러니까 골리앗이 전투의 현장에서 물맷돌을 처음 본 게 아니란 말이야. 백전노장인 골리앗이 물맷돌을 전투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 번 피해본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정통으로 팍 이마를 꿰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하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여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고 삽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들을 무시하고 부모 말씀도 무시하고 직장 상사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은 이제 교회 리더십이죠. 젊은 자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좀 우습게 여겼나 봐요. 아우 나이 많아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말고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들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하게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제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였죠?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불 마차 타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 누구야? 아, 쟤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제 밥 먹을 때 손을 씻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손 씻으려고 딱 하면 엘리사가 옆에서 뭐 했다? 물 버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따까리. 가방 못지. 그게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모세가 80, 여호수아가 40대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에, 여호수아가 80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 여러분 40부터 80까지 섬긴 거예요. 40부터 80까지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자를 높이십니다.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순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4절인데요. 54절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의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배푸시죠. 정말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을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밤새도록 말씀 전하시고 밤새도록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다. 이런 본문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뭐냐면 나 잘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성벽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왕의 경호실장, 술장관의 직책에 앉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회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도 회복되게 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주시니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아버지 주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더 큰 일에 사용하실 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믿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천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자들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회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비천한 자도 높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